오늘은 우리 기도의 용사 우리 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에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이죠. 또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에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또 다윗,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죠. 한 민족과 또 나라를 이끄는 멋진 리더였고, 또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왠지 이와 같은 인물들과는 조금은 다른 사람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이 한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쩌면 우리들에게 바로 이 다른 어떠한 인물들보다도 이 한나의 인물이, 한나라는 사람의 상황과 그의 기도가 아마 저희들에게 더 많이 와닿고 또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가 한나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처럼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도록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이 왠지 저희들에게 더 마음으로 와닿고 또 공감이 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이 한나의 이런 문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녀가 없다는 거였죠. 자녀가 없어요. 불임, 난임, 이런 이 상황에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한나는 참으로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남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한나하고 분인나가 있었죠. 근데 분인나는요, 애를 잘 낳아요. 몇 명 낳는지 모르겠는데 잘 낳아요. 그래서 애를 잘 낳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인나에게는 있다. 근데 한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성경이 비교를 해주면서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애가 없네, 이런 게 아니었죠. 사회적으로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여김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한나가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인나가 한나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괜찮아.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찔르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헤집어 놓고 아주 열받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1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 말씀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 사용했던 이 격분이라는 단어,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여기 원어적인 그 기본 의미를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둥 소리를 일으키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분인나가 한마디 하면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얘도 못 나면서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을 지경이죠. 네? 그처럼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그 앞에서
폭풍 치는 파도처럼 그 마음이 뒤집어지고 꼬여지고 그렇게 괴로운 삶을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그런다면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일을 하거나 밥을 굶어서라도 뭔가 해서 끝내면은 된다거나 아니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집을 팔아가서라도 이 문제를 딱 해결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는 그럴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거죠. 철저히 이 문제 앞에 자신은 무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나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나의 삶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었어요. 한 줄기 희망. 그 희망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한나에게는 문제를 대하는 영적인 프로세스가 잘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나였던 거죠.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한나의 영적인 프로세스, 여러분 보이시나요? 괴로운 마음, 즉 무엇입니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과 염려를 다 숙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아픈 마음, 찢긴 마음, 폭풍 치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으면서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문제를 대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영적인 프로세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10절의 말씀이 달라지겠죠. 괴로운 마음으로 어디로요? 주님께가 아니라 괴로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달려가서 하소연했더라.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도피했더라. 괴로운 마음으로 술을 찾았더라. 괴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그 무엇을 찾아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프로세스, 기도의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것뿐인 것이죠. 문제를 대하는 이 영적인 해결 능력,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이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이 기도라는 이 영적인 프로세스가 매 순간순간마다 잘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걸림돌을 우리가 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가는 기계가 언제 고장이 납니까? 잘 지나가는 기계에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그 기계 속에 딱 들어가면 그 기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멈추게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딱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이게 뭐지? 그 차 안에서 들리나? 차 밖에서 들리나?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나? 막 운전하면서 이 사방을 다 둘러봤어요. 자꾸 뭔가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났거든요. 찌 점점 커졌어요. 찌 못으로 막 제 차를 누가 긁는 것처럼 막 점점 세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당황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난과 동시에 제 차 안으로 뭔가 타고 있는 냄새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는 거죠. 큰일 났다. 내 차가 드디어
폐차장하러 갈 때가 된 건가? 뭐 큰일 났다 하면서 저 얼른 아이들을 내려놓고 차를 세웠습니다. 아, 이거 무슨 일이지? 내려가서 차를 둘러보면서 어떻게 하지? 뭐 큰일 났다 하면서 이 정비소에 전화를 했어요. 정비소에 전화했더니 정비소 사장님이 간단하게 진단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동차 그 휠 안에 작은 돌멩이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돌멩이 제가 빼드릴 테니까 시간 나면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이 그때 평화를 얻었어요. 아, 괜찮았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차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막 주위를 둘러보고 바퀴도 제가 발로 차고 막 했거든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더니요,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멈춘 그 사이에 작은 돌멩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소를 안 갔거든요. 잘 굴러가는 자동차도 이 작은 돌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멈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영적인 톱니바퀴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걸림돌 하나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작은 걸림돌 하나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 걸림돌, 의심의 걸림돌이죠. 의심. 하나님을 향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럼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게 뭐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기도의 용사 한나가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석구석에 보면 그 한나의 분명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지고 있어요. 한나 곁에는 한나를 너무도 지극히 아끼는 멋진 남편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죠. 한나를 위로해요. 내가 그대보다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밥 먹어라. 이렇게 챙겨주는 그 멋진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남편의 위로, 사람의 위로 만족하지 않았죠. 그것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는 그 남편, 좋은 남편의 위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죠.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 엘가나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같으세요? 괜찮아.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바랬지만 되지 않았잖아. 우리 이제 그만 내려놓자. 왜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그거를 더 붙잡고 있을 거야?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나 보고 함께 살자. 힘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이야기, 그 가운데 한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남편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이것이 한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에게 이야기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대화의 끝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17절의 말씀 어땠습니까? 17절에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한나가 들었어요. 근데 한나는요 그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도 응답을 들었던 믿음으로 붙잡았던 한나의 삶의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이죠. 한나가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일띄지 않았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면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문제 앞에 그의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는 더 빠르게 강력하게 그 삶을 끌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 또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기도의 용사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이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의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더 강력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 기도의 영적인 체인이 우리 삶 속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런 기도의 재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한나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왜 이토록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까지 이토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불임이라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 인생의 문제를 그가 만났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가 한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의 문제가 그의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를 돌리는 재료이고 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말씀, 또 아니면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어려움, 시험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의 짧은 인생의 경험들을 돌아봐도 참 맞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이면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2명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 개인 기도 시간에 저한테 안겨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 안겨 있습니다. 그럼 걔들이 졸려서 안겨 있는 게 아니에요. 잠들어 안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근데 저희들에게 꼭 와서 저희를 안아줘요. 지금 보세요. 밖에 지금 쌩쌩 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애들이 아주 잘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활달한 시간이에요. 근데 꼭 저희들을 와서 안아줘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제 진짜 기억이 되지 않지만 제가 2번의 수술을 받고 또 제가 수술을 받을 때 한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수술 받고 아빠가 집에 없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염려예요. 걱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저한테 꼭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제가 수요일만 설교하니까 설교 끝나면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아빠가 설교했어요. 설교했어요. 우리 아빠 안 피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하러 한국 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저희 둘째가 꼭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엄마한테 가요. 들어봐요.
하나님, 우리 엄마 피곤해요. 안 피곤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의 아픔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평생 지병으로 오래 아프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오버랩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를 이렇게 돌려가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 늘 형통한 것, 눈물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이걸로 끝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고 더 나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이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손짓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가 너의 삶 가운데 팽팽팽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를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재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며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중요할까요? 왜 이러한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팽팽 돌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는 지름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기도의 용사 한나처럼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용사 한나,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를 대하는 건강한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 기도의 프로세스는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이 인생의 고난이 기도의 영적인 프로세스를 돌리는 재료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이 고난을 기도의 재료로 사용하는 한나와 같은 멋진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